저는 미아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라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자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남고. 예, 감사합니다. 불쌍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참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녔던 고등학교 참 좋은 학교였고 좋은 선생님들을 그곳에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자 학교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선배들로부터 후배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 뒷산이 나무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빡빡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원래 그 장소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대부분 학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학교를 가면은 지금도 없어진 자기 무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제가 그 이야기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가 솔깃한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 학교 남자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창문여고, 해화여고, 성신여고, 이화여고 등등이 있었는데 그 학교 남학생들의 로망이 있어요. 그 여고에 다니는 여학생들과의 미팅을 빵집에서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선배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첫째, 바지는 반드시 조다시 청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뱅뱅이라도 입어라. 둘째, 신발은 나이키를 신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프로스펙스라도 신어라. 세 번째가 중요했어요. 책을 한 권 꼭 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미팅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한마디 하면은 여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을까요? 읽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다시 청바지도 사고 나이키 신발도 사고 이 책도 읽었는데 못 써먹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시절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그때 40여 년 전에 읽었던 이 책이 기억이 난 거예요.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지. 이 책에 보면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갈매기들은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은 먹이를 찾아서 해변에서 떠났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는 것, 그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매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는 그 가치관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 갈매기는 특이하게도 배불리 먹는 것보다 멋지게 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이까지 날아오를 수 있느냐, 거기서 얼마나 빠르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물에 빠지기 직전에 방향을 확 바꿔서 얼마나 멋지게 회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 갈매기의 주된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고 그랬던 거죠. 물론 실패하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가 던지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진정한 갈매기다움이라는 건 어떤 걸까? 날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에 있을까? 아니면 멋지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에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갈매기다움일까요? 그런데 바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죠.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치 평범한 갈매기들처럼 정해진 나이가 되면 유치원에 가고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학교에 가고요, 때가 되면 시험 공부하고요, 학원 가고요, 정해진 나이가 되면 대학교 가고요, 남들 하는 것처럼 다 취직 준비해가지고 또 취직에서 경쟁하고 취직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취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주식 얼마나 올랐나 살펴보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보다가 떨어뜨려서 코 깨지고, 그렇게 잠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어제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렇게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병들고 죽는 것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안증 혹은 우울증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지쳐 쓰러져서 꼼짝도 하기 싫은 무슨 번아웃, 뭐 무기력증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죠. 사람도 만나고 또 여름에 휴가 내면은 뭐 여행도 다녀요. 맛있는 것도 먹어요. 다만 사는 게 그리 재밌지는 않은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계속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놀랍게도 이걸 부르는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그 에머리 대학의 교수 코리 키스가 여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바로 languishing이라는 책이에요.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시들시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들시들, languishing.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제목을 정말 잘 정한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그러게요.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걸까요? 책의 표지 디자인은 정말 별론데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 살다가 매일 같은 것들을 반복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끝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막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막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나고 막 그랬거든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온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간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호기심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사명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 방에는요, 이게 포스트잇에 이런 노트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닥난 호기심으로 계속 일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호기심이 사라진다는 것, 살고 싶은 어떤 신명나는 일들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뭐 알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 경험했던 일 그냥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조용히, 그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 지금 우리는 시들시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어쩌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내가 뭐 굳이 그냥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나도 다녀, 이런 정도였어요. 또 교회 안 나가면 결혼 안 해준다는 아내의 말 때문에 꾸역꾸역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 이런 걸 경험해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준다, 이런 식인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사는 게 좀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집중하다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믿음이 좀 시들시들해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네, 믿어봤는데 별거 없네, 그러면서 점점 시들시들해지죠. 교회 다니다가 또 미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여기서, 그래서 갑자기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고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죽으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정도일까?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시들시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나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지금도 몰라요. 다만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피곤함, 낙심, 연약함.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피곤한 사람들 계시면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는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신나지가 않아요. 맨날 피곤한 거예요. 낙심되는 일들이 자꾸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조금씩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기 시작한 거죠. 조용히 믿자. 괜히 나서다가 고통당하지 말고 그냥 과거에 했던 일들, 내가 아는 일들만 반복하자. 그래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어차피 천국은 갈 테니까 요 정도까지만 믿자. 이대로 조심조심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시들시들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작을지라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좀 시들시들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자리까지 나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15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부터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15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 코 크고 얼굴 하얗고 머리 곱슬곱슬한 눈이 파란 선교사들이 어떻게 몇 달씩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서 묻혔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하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교회를 세웠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다 세웠어요.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에, 우리 백성에게 믿음이 전수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고 자식들이 다 예수 믿나요?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예수 믿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일들이 딱딱 맞아떨어진 정말 기적과 같은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 자체,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바짝 말려버리거나 혹은 시들시들해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의 삶을 정말 싱싱하게, 신나게, 재미있게 만드는 그 삶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아쉬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믿음을 내 안에 품고 있는데 이게 나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이 선수들 데리고 32강에 들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게 믿음을 가졌는데 내 삶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들시들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선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다의 갈매기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바다의 고등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광어나 오징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들판의 나무나 혹은 꽃들도 믿음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사람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믿음 없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독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을 보면은 천사도 찬양해라, 해와 달과 별도 다 찬양하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 5절에 나와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창조물은 반드시 창조주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해야죠. 당연히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얼굴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지식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 인간됨이 완성이 될 텐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인간됨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외모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러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줄 아니?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신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도 아니고 일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상관에게 욕먹으면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는데 그래도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힘들고 이 지루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미국에서 보니까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자식도 알코올 중독일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실 거야 라고 결심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결국 그쪽으로 가요. 부모가 폭력적일 때 자식도 폭력적일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왜요? 이들은 늘 나는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나는 부모님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혹은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자기 자신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들은 자기가 늘 보아왔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그거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있었던 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가진 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용기를 가지게 될 때, 두려워하고 시들시들한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였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이유였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도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은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새로 만들고 계시는 분이시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이전에 없었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전에는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의 미래조차도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힘내어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4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드렸던 그 예배, 맨날 옛날 방식 그냥 그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쩌면은 우리는 과거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잘 모르죠. 그러면은 악기라는 것은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발입니다. 여러분, 유발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없었던 악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옛날에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가? 아니죠. 유발은 이전에 없었던 악기를 새롭게 창조해낸, 발명해낸 사람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또 우리 에코워십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거 다 유발 덕분이에요. 그분이 이 악기를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에, 잡히는 것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예배를 향해서 도전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한번 시도하고, 이것이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만드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인간됨의 핵심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까치 날아다니는 새, 까치 아시죠? 오다 보면은 까치집이 나무 위에 하나 지어져 있는데, 여러분 100년 전보다 훨씬 발전된 집을 지금 까치가 짓고 있을까요? 100년 전에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똑같을 거예요. 까치는요,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똑같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까치가 있어요. 걔네들은 약간 좀 다른 까치집을 짓는 줄 아세요? 아니요, 똑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나뭇가지로만 집을 지을까? 나는 이런 내가 싫어. 나는 앞으로 황토로 집을 짓고 싶어. 이런 까치는 없어요. 그저 늘 과거에 했던 일들을 반복할 뿐이죠. 동물들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믿음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닮아서 이렇게 미래를 창조할 수가 있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의사였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새롭게 선교사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저처럼 공대생이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뛰어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티셔츠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저는 이렇게 쓴 줄 알았어요. 안 되면 되게 해라 라고 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믿음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그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미국 가면 여기저기서 이런 식당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식당 이름이 비비밥이에요. 비빔밥도 팝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근데 이 식당 체인의 창업주가 한국 사람이에요. 찰리 신이라는 분인데 오하이오주로 이민을 가서 가난하게 살던 한국 아이가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던 아이였는데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따라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을 가지니까 이 아이는 자기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을 공부하다가 어머니의 투자를 받아서 4만 8천 달러인가를 투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로 창업을 했는데 이름하여 찰리스 필리 스테이크라는 식당을 만들어냅니다.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이 사업을 키웠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2026년 현재 전 세계에 890개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크기가 아니라 이 찰리 신이라는 분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예요. 직원들이 잘 되는 게 이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이 아니라 사회사업과 선교, 섬기는 일에 전부 다 내놓고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해요. 사는 게 신나요. 사업하느라 잠 못 자는 일들도 많지만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다 바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헬, 기드온, 다윗, 사무엘.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들어 버린 인생을 살 만한 모든 이유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고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고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고요. 기드온은 힘없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피곤하고 낙담하고 연약해질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은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들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시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전쟁과 그 모진 가난을 뚫고 시들어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기 때문이었죠. 세상은 인간다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집과 적당한 옷과 적당한 음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람 대접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 꼴이 이게 뭐냐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떤 게 사람다운 꼴입니까? 다들 자기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저기서 인권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정작 사람의 사람다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꿈꾸며 미래를 창조하면서 살아갈 때, 과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인간다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피곤한 분들이 계신다면, 낙심되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연약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을 도우려고 저희 교회가 열심히 DTS도 준비하고 13 선교학교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를 도우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시들시들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신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이 과거의 피곤함과 낙심함과 연약감을 뛰어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복음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가능성들을 새롭게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어떠한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